Transformation is definitely necessary. But no one can be transformed overnight. transformation, 성화, 변화는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화는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제 나이 정도 됐든 또는 여러분 나이든 이 변화의 과정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날 베드로가 그 여러 성도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그 말씀을 전했던 그것을 예로 듭니다. 정말 그가 놀라운 말씀을 전파했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그것이 성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게 훌륭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도 성화의 한 부분의 체험이긴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부분적입니다. 그것도 성화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부분적이고 성화의 전체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 지속적입니다. 사람의 이 자연적인, 이 생물학적인 자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계속 자라고 변합니다. 여전히 자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을 보겠습니다. 그는 참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일을 행하셨고 그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굉장히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한 일을 봅시다. 우리아에게 했던 일, 그리고 밧세바에게 어떻게 했었는가. 그는 자기가 한 행동이 잘못이었다는 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계획했고 음모를 꾸몄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그가 그러한 그 음모를 꾸몄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끔찍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일을 한 이후에도 자기가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직접 우리아를 죽이진 않았습니다. 대적이 우리아를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대적이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죽였습니까? 다윗이 계획적으로 그를 그 최전선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죽었고 그는 밧세바를 아내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 밧세바는 남편으로부터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그를 아내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것이 죄입니까? 율법에 의하면 죄가 아닙니다. 남편은 죽었고 그리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모든 것들이 적법합니다. 나는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고 그는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아내는 남편에게서 놓여났고 나는 그 여인과 결혼했다. 그래서 당연히 적법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많은 죄를 범하고 나서 그것을 적법한 것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적법하게, 정당하게 이 일을 했다. 이것은 정말 간교한 죄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가서 그 죄를 지적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러자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깨달았을 때 그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한 위대한 일 중에 하나는 그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백했습니다. 그가 한 자백, 시편 51편에 나오는 그의 자백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는 그는 자신이 단지 그러한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자신의 죄의 근본이 어디까지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깊게 자기의 근본이, 자기의 뿌리가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내가 이게 잘못을 범했지. 나는 죄를 지었어. 그렇게까지 저도 자백을 하지. 정말 다윗만큼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다윗의 자백, 자신의 본성, 타락한 인간의 죄성.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육신은 flesh, 육신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언제나 그것에 빠집니다. 베드로가 정말 놀라운 이상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계시를 보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주님도 그를 내게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지만 바로 직후에 그러한 계시를 받고 주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바로 시간이 한참 흐르지도 않아서 곧 사탄은 베드로를 이용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이용하고 있는 그 사탄에게 말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은 얼만큼 자주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사탄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합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여러분의 대적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알면 여러분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는 거절해. 주님도 아주 심각하고 진지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거기에서는 사탄의 일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사람은 이렇게 나쁩니다. 여러분은 나쁩니까? 여러분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아내도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타락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육신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육신 안에 살고 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이것을 깨닫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끝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죄와 사망의 몹에서 나를 구해내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고 우리의 육신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내가 지금 죄를 범하는 것이 나인가 아니면 내 속에 거하는 죄인가 알기 힘들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 사탄이다. 너 내 뒤로 물러가라. 바로 사탄은 그 죄의 근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로마서 7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추구했던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로마서 7장에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여러분의 육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10년이 지나면 변합니까? 여전히 육은 육입니다. 육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은 그대로 육으로 남아있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즉, 여러분이 그 육을 거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 또한 못 박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바로 그 육을 거절해야 합니다. 육은 육이다. 항상 우리는 이것을 실행해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트랜스포메이션, 성화된다고 해서 여러분의 육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soul, 여러분의 혼이 강건해집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변화를 받는 혼이 여러분의 육을 거절하도록 힘을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즉 5장 16절인데 성령 안에서 걸어라. 성령을 따라 걸어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의 영이 약해서 이것을 실행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영 안에서 걷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은 육에게 지게 되고 하나님의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좋아 보였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 무너지고 맙니다.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즉, 이 트랜스포메이션,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soul, 우리의 혼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육은 육이기 때문입니다.
육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온전한 성화는 마침내 우리의 몸의 구속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변화.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몸처럼 빌립보서 3장 끝에 나온 것처럼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지금 이 땅에 이 장막 안에 사는 것은 사는 동안 나는 신음하고 고통한다. 왜냐하면 죄가 이 육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육에서 그 죄를 퍼낼 수 있습니까? 영이 강건해지는 것. 그래서 그 육을 거절하고 그리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우리가 우리의 영이 더 자랄수록 우리의 영이 더 강건해질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수록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서 보는 것처럼 훨씬 어렸던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책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있는 앞에서 즉 베드로가 이 영적인 생명 안에서 그렇게 많이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도 여전히 그러한 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를 고넬료에게 보낼 때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그의 생각을 바꾸고 그를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그 고넬료의 집에 갈 때도 고넬료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혼자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는 여러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웠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나는 일종의 등급을 매긴다면 나는 1등급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그보다 낮은 등급의 믿음을 가질 거야. 내가 지금 고넬료의 집에 가지만 나는 1등석, 저기는 이코노미석. 그러나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변한 것을 봅니다. 그는 우리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변했는데 베드로는 그 이전에 고넬료의 집에 갈 때 혼자 가는 것이 두려워서 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또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육을 통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어떻게 그것을 통제합니까? 놓으라고 말하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멘.